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섯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도가 행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성도는 특별한 권리가 있지요. 이는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고 하면은 이에 따르는 또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 의무가 오늘 말씀에 성도가 행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도가 행할 일은 첫째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또한 결론을 맺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온전히 준행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지요. 그리고 친절한 미소로 이웃에게 즐겨 베풀 줄 아는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회복 약속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스가랴서 7장 3절에 나오는 베델 사람이 제기한 금식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에서 그 답변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의식주의와 불순종에 대하여 책망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식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인들이 지키던 금식을 계속하여 지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직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각기 금식하는 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기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4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성이 포위되어 항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 안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이었지요. 결국은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였던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BC 586년 5월 7일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7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이를 예도하기 위해서 지켰던 금식이 10월의 금식입니다. 이 모든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화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쁨으로 번역된 명사 사소는 결혼 잔치와 같은 모임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찬에 의한 사회적 즐거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을 시온의 회복의 약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단어는 탄식과 슬픔의 금식과는 대조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탄식과 슬픔에서 기쁨의 만찬으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에서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이 세 단어는 결혼 축제 혹은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복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와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금식의 때가 지나고 축제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때가 왔음에도 여호와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적 축복이 그들의 공의 실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공동체는 비록 탄식과 애통의 금식을 풀고 즐거움의 축제를 고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윤리적 삶은 반드시 여호와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울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그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방의 예루살렘 순례 여행에 대하여 묘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 후에 개역 개정의 성경은 다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때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전파된 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됨으로 사마리아와 온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방문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에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또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한다고 하시지요. 거기에는 다시는 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 앞에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곳에 속히 가자. 이는 우리가 여호와 전에 속히 오르자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앞에 가자고 서로 독려하고 속히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히라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속히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려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찾고 속히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방인들이 서로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로 가겠다고 열심을 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성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와 그분을 경외하며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방문은 그 옛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지요. 그것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한 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체험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열방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잡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옷자락은 카나프라는 말인데 말단, 맨끝, 땅끝 혹은 겉옷자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옷자락은 술이 달린 옷자락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은 복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며 그들에게 찾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 바벨탑의 심판은 역전될 것이며 모든 민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바로 그 성취의 날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도마서 3장 29,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어디든지 가려는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길이라도 우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주님께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